1절부터 3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바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때 이 기도가 큰 힘이 돼요. 왜 기도를 꼭 붙들고 나가야 할까? 왜냐하면 이 마음이 문제예요. 이 머리와 또 다르게 이 마음은 굉장히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과장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러려면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랍사게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남은 유대인들을 그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36장까지 오기 전까지 이사야가 계속 어떤 예언들을 했은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예언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그 가운데 지금 이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써서 유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였던 몽둥이들이지만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황폐케 하시되 정말 에돔 같은 경우에도 나왔지만 동물밖에 안 사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왕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실질적인 현장에서 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랍사게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목줄을 딱 잡고 너 죽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윈모 수도가 곧 상수도원의 바로 그 자리인데 거기를 지금 딱 위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리면 너네들 거기 안에서 다 죽는 거야. 너네들 그 예루살렘 성이 높고 견고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연줄, 우리가 끝까지 버텨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했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1% 남은 희망을 끊어버린 거니까. 또 그리고 해필이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너무 많이 넘기면 아가야까지 넘어가는구나.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윈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자리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자리였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를 당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랍사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1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36장 12절 말씀에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라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자,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변 먹고 소변을 먹습니까? 포위당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 오줌을 마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당장 들지.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서 있는 데가 지금 그 상수도원 딱 거기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숨겨놨을까, 그 자리를. 근데 그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런 랍사게의 말에 들어서는 안 돼요. 들었을지라도 대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다 경고를 해놨어요.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하든 대꾸하지 마라.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랍사게와 만났던 자들이 와서는 막 가슴을 찢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좋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대변과 소변 안 먹을 겁니다.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 괜찮습니다. 대군 아니라 만군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가슴을 찢고. 그래서 그들의 현실적인 말이 또 그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잠언 말씀 하나 펴봅시다. 자꾸 오늘 여러 군데 찾아서 죄송한데, 잠언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켜라. 네 마음 속에 그 말을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래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진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암을 고칠 때 70%나 차지하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 70%나 차지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마음 지킴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이 마음이요, 어느 날 한번 곤두박질 쳐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어차피 말기로 가서, 이 사람이 말기로 가서 뭐 이미 의사 선생님한테 뭐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었어. 뭐 얼마 안 남았네, 무슨 항암이 안 듣네, 뭐가 안 되네, 뭐가 더 커졌네, 작아졌네, 끊임없이 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꼬꾸라져. 갑자기. 왜 꼬꾸라질까? 마음을 놔버렸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지금 뭐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용님 사모님 지금 이제 건강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 언제 가시냐고 제가 맨날 그러지만, 저분이 마음에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리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마음을 지켜야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됐으면 큰일이지.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또 재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또 심각한 거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게 간당간당하다 생각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근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현실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정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춘천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가는 길에 보더니 저도 몰랐는데, 맨날 가던 길인데도 몰랐어. 거기 의암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뉴스에서 나왔던 의암댐이에요. 그 의암댐에 수초 무슨 섬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떠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 돌아가셨죠. 근데 거기에 6시간인가 7시간인가를 그냥 그 부유물을 기대가지고 한 사람이 끝까지 버텼어.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속에 2시간쯤 지났을 때 이거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3시간 지났을 때, 4시간 지났을 때, 5시간 지났을 때, 6시간 지났을 때 누가 나를 찾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누가 불러도 대답을 못할 정도로. 근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리하여서 7시간째에 그가 건져졌죠. 안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 마음을 끝까지 단단히 붙들어야 돼. 결국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내 몸이 다시 재생하고 다시 면역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게 뭔가 이 안에서 일어나도록 의료적으로는 계속해서 그거를 서브하는 것뿐이지 그거 자체를 스스로 큐어하는 것은 없어요. 그걸 도와주는 것뿐이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거는 없어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약한데 실망할 거 없어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정말 바알과 아세라와 막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돼서 도망 다녀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실망할 것 없이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는 거지.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겨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분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완전 추락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왜 드리는지, 또 왜 기도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왜 회복하고 있는지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유대는 해피엔딩으로 갈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이 랍사게를 이겨낼 거예요. 그와처럼 여러분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